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여호수아도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면 마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나가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악매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가려 그 중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노벨상 소식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노벨 평화상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시나요? 한때 우리 평화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뉴스도 떠들썩했는데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단체에 주어졌다고 합니다. 금강상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화도 일단 식량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은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노벨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명예를 한꺼번에 받은 당대 최고의 유명 인사였어요. 그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30년간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노벨이 어느 날 아침에 깨워서 아침 신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신문을 딱 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아침 기사,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사망하다. 큰 글씨로 팍팍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막 아침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나왔겠죠? 사실은 자기 형이 죽은 건데, 기자들이 혼동해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오보한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에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문 기사의 내용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운 시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언론들이.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백만장자가 된 죽음의 사업가, 파괴 발명가가 외롭고 괴팍하게 살다가 드디어 죽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문기사 내용이 쓰여졌던 거예요. 이 비난에 섞인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읽다가 노벨은 너무나 화가 나서 신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곧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정말로 내가 죽었다면, 아니 정말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 신문 기사의 사실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닐까? 죽음을 생각하자 노벨은 지금까지와 달리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겠구나.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닌가? 야, 자신이 지금 가진 부, 명예, 야, 이것은 한낱 거품에 지나지 않는 헛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노벨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러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세상을 힘들게 했다는데 내가 세상의 후세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후세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후세의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생각하고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 자기가 죽으면 전 재산을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대로 제정된 상이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노벨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자, 제가 왜 노벨상 얘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진지해집니다. 그죠? 진지해져요.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진지해져요.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죽음을 생각하며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더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가게 돼요. 제가 인도하게 되기도 하고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는데, 정말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거기에 가면 엄숙해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머지의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한 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잘 사셨나요? 추수감사절만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제가 원래 감사절이 되면 특별히 감사절에 관련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예요. 오늘 본문이 그 유언 설교를 들으면서 한 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게 좋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죽음을 앞두자 여호수아는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은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과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일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신앙의 핵심,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때요? 엑기스만 딱 잡아서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신앙의 엑기스. 자기가 평생에 붙잡았던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말은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허투루 들을 수가 없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는 정말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을 강력한 방망이로 치는 것과 같았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유언 설교를 하면서 언급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절대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거기 한번 쳐보세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거기다가 뭐예요? 이렇게 바꾸세요. 위에다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지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해, 성경의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중해까지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남은 자를 쫓아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는데 한두 번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예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그들의 가슴이 막 고동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막 귀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과 머리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6절이 핵심이에요. 자, 6절에다가는 이렇게 동그라미 놓고 별표 해놓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맞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앞에 모세 오경의 핵심 원리예요.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자신의 가슴과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늘 자기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그 후손도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도 있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걸 정말 싫어해요.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그 앞에 하나 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신앙의 원리에다 하나 더 덧붙여서 수식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6절에 크게 힘써 써있죠. 그죠? 크게 힘써라는 수식어를 단 거예요. 왜? 크게 힘쓰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게 힘써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힘써야 돼요. 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라 라고 말한 겁니다. 가슴판에 새겨라.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가슴판에 새겨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을 머리에까지, 여러분 머리에까지 심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까지 심어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가슴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심겨져야지 우리가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까지 심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세상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따라가게 돼요. 결국 못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만이 아니라 머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준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자꾸 내 자신만을 사랑하게 돼요. 그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결국 헛된 삶이 되는 거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걸 안 거예요. 예. 다이아마트를 발견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이 즐기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 두니까 야, 이게 뭐냐, 아무 소용이 없는 자신의 부와 명예, 헛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요,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게 돼요. 늘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후회하게 돼요. 돈과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몸부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이끄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월요일부터 이제 인생을 살아요. 예, 여기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세우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직장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기준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묵상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헛된 쾌락에 몰두했던 시간을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가치 있고 보람된 방향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할 것을 경고하면서 알려주면서 설교를 마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가나안 문화였어요. 뭐라고요? 가나안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해요. 여러분, 문화는요, 이 세상의 문화는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대에게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핵심 다. 예. 이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해 주죠. 예.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마음이 변화받고 새롭게 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삶의 모양은, 삶의 방식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성경이 그러냐면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할 그 땅에 들어가 지금 살잖아요. 살면서 어떤 식이 됐냐면 조금씩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처럼 하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신은 가만히 보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예?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교류하고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하고 그들의 잔치에도 참여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자신들의 하나님이 왜 살게 해주고 주었던 그 이유를 망각하고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망한다. 지금 오늘 설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면 망한다. 여러분,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날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내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지불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정신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이 더 좋아 보여야 돼요. 그들에게. 예. 기독교인의 음악, 기독교인의 문화, 기독교인의 미술, 기독교인의 영화, 오락 등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더 수준 높게. 더 좋게.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오히려 기독교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감동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나 너하고 언약 맺고 싶어. 이렇게 돼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야 돼요.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제가 거기에다가 빨간 색으로 했죠. 뭐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인생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그죠? 그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갑자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긴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예. 가나안 사람들은 한결같이 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답을 해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운 그 전쟁을 보면 그들의 힘으로 이길 전쟁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작은 아이성에서도 패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제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칼싸움 놀이를 잘했습니다. 칼싸움 놀이를. 그러면 항상 형인 의빈이가 이겼어요. 예, 동생인 다빈이가 이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2살 차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났어요. 자, 이를 지켜본 아빠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둘이 막 칼싸움 노래하면 제가 다빈이 손을 딱 잡고 다시 칼싸움을 하게 해요. 칼싸움하면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제가 다빈이 손을 잡고 의빈이 이렇게 하면 전세가 역전돼요. 어른인 제가 딱 다빈이 손을 딱 칼잡이를 쥐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해요. 다빈이한테 힘 빼봐. 네. 그러면 아무리 휘둘러도 힘들지도 않고요. 다빈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신나게 싸웁니다. 네.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잡으면요, 형도 이기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될 두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잡은 그 하나님의 그 손이 걷어지고 또 내가 뿌리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거두지 않아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이요? 1000명을 쫓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우리는 1000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1000명의 몫을, 아니 10,000명의 몫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0명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조금 이렇게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신경 쓰니까 제가 막 신경이 쓰여갖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다뤄드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약속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해줬어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자, 11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왜 덧붙였을까요? 왜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근처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친근히 하고 피차 왕래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들의 사악함에 물들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호수아는 말해요. 스스로 조심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6절에 주는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세상의 문화, 그들이 올무가 되고, 성경 보니까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결국 너희는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했지? 다 이루어지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면 모든 불길한 일도, 그 일도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엄히 경고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11절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럼 뭘까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런 건 부흥회 때만 느끼는, 특별한 집회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일단 첫 번째,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가장 친밀해지잖아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라는 말은 뭐냐? 견고히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절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자,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은 얼마나 환경과 조건이 안 좋습니까? 그는 바벨론에 잡혀가서요, 우상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어때요? 가슴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까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심지어 죽음의 법,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그를 경배하면 죽는다는 법, 나라의 법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습니다. 왕들이 좋아해요. 심지어 왕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그가 정말 험난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다니엘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네.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에너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줄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요, 이렇게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사랑하면 그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진짜로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6절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이 어렵지 않아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와의 유언 설교, 그 설교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설교를 남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군사적인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경 문화를 잘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비법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가 전수한 것은 오직 하나,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머리로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크게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크게 힘써야 돼. 두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머리의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크게 힘쓰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요동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며 싸워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나안의 남은 족속을 다 몰아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천을 감당하는 영향력인 인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